27장까지 읽었습니다. 25장에 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7세로 사라가 향유하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2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 127세. 이 여성이 몇 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횟수가 사라밖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사라만 127세까지 살았다. 다른 데는 다른 어느 누구도 몇 년까지 살았다는 게 없어요. 사라 127세.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되게 쓸쓸해졌던 것 같아요. 25장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대개 사라가 아내고 그 아들이 이삭이다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더디 주시기 때문에 그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두라인데요. 그두라. 2절 보세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 그 전에 낳은 이스마엘, 또 여기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 모두 8 아들을 둔 셈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언약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복을 주시고 계보를 이어가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사라는 127세.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막벨라굴은 햇사람들한테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냈어요.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유일한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시게 됩니다. 17절 갑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의 소생.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지만 사라의 몸종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저 중동 지역 회교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137세까지 살았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의 계보는 계속해서 메시아 탄생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엔 이삭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삭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 다음엔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21절 가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까지는 어제 새벽에 24장에서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60세가 되도록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태의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라는 25년 만에 약속하, 그것도 몇 세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5년을 기다려서 태의 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기 이삭도 2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아들들이라고 말했어요. 20년 만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태 중에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태 중에서도. 그냥 뱃속에서도 둘이 싸우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혼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자기 자신하고는 싸울 수 있겠지. 그거는 좀 커져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갈등할 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고, 애들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게 없어. 자기밖에 몰라, 애들은. 두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복수가 나왔잖아요, 이미. 아들들이 그의 태, 아들 둘이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참 이삭이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뱃속에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은 두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민족. 각각 아들들이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겠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예 뱃속에서부터 형제가 두 민족을 이루고 나누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되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동생의 나라가 더 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를 크게 하고 하나를 작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 아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다루시면서, 이삭을 다루시면서 이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을 다루시면서 훈련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주셨고,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 쌍둥이인데 뭐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 거죠. 맏아들 에서는 아버지 편이고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늘 사냥에다가 아버지를 별미를 만들어드려요. 야곱은 여자같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서 리브가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붉은 것으로 죽을 쑤었다. 그럼 무슨 죽 같아요? 팥죽이지 뭐. 동지에 먹는 팥죽. 죽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맛있는 죽이 팥죽이잖아요. 요새는 뭐 야채죽도 있고 전복죽도 있고 별죽이 다 있었지만 옛날엔 주로 팥죽이죠. 뭐 녹두죽, 팥죽 이런 거. 팥죽을 쑤은 거예요. 에서는 사냥 나가고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다가 팥죽을 쑤었어요. 사냥 갔다가 이제 에서가 돌아오죠. 31절 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30절 29절부터 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북다라는 뜻의 에돔이 에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팥죽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그 시기와 때를 잘 아는 사람인지 몰라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 야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아주 좀 통이 크지만 별로 따지고 뭐 그러질 않아. 그냥 대충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기분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야. 야곱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성경에서 야곱같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망을 후에 저 에서를 만나러 가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야곱이 깨어져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어 야곱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야곱이 가진 야망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뜻이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아주 개구장이고 개국 같아도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시는 하나님. 이 남을 속이고 야비하게 비겁하게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주 안에서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하고 야곱이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삭은 순종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남의 것까지라도 내 것으로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사업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 사업가 기질을 가졌지 아주.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그는 바로왕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이로되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시기, 험난한 시기,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험난한 세월을 가든지 아니면 순탄하게 가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연단한, 훈련하고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냐면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광야에 갖다가 집어넣으시네. 광야. 훈련 기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풀무불 고난도 갖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다 만들어서 쓸만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늘 매일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아요. 훈련 중에 이렇게 광야교회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극복하기 아주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다 통과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고비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고비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어도 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내게 가져와라. 그런 거예요. 이삭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삭이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나이 많아서 보지 못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유언하고 축복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뭘 가져오라 그래요? 별미를 가져오라 그래요. 별미.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별미가 있어야 돼.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그걸 받고 너에게 나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지.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에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서는 소홀히 여겼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런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의 집념, 도전, 그의 야망 때문에 꽉 붙잡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서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6장 갑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옛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고 두 번째로 저 블레셋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다 부전자전이요. 이게 그 아들도 똑같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 그래도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해 주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같이 읽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아버지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잘 해놓으면은 나로 인해서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복은 다윗으로 인한 거예요. 이삭의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거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유산이야 이게. 믿음의 유산.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을 주겠다. 12절 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옮겨서 거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안심시키시고 거기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100배.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농사 진 거야. 1년치 수확한 거예요. 이삭은 똑같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100년치 농사 지은 걸 얻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똑같이 농사를 졌다니까. 똑같은 땅에다가 100배를 얻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한 내가 하려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부가 되었다. 거부. 아마존의 창시자 베이조스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나 부동산의 재벌 워린 버핏이나 그 옛날 세계 최고의 재벌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부라 그래. 거부. 엄청난 부자죠. 거부. 웬만한 부자는 부자라 그래. 그래, 엄청난 부자는 거부라 그래. 큰 부자. 근데 거부라도요, 성부가 되어야 돼.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지. 쫄부가 되면은 그것은 거부가 아니야. 그것은 부자 안 되는 것만도 못해. 오히려 남을 업신여기기나 하고, 괜히 그걸로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하기나 하고, 이러면 안 돼. 성부가 되어야 돼. 거부가 되어야 돼. 거부가 되어서 졸부가 되면 안 되느니만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거부가 돼.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중동 지방은 기름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이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야. 우리 땅에서 네가 왜 하냐. 그럼 가서 파면 또 빼고.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그저 줘. 또 이삭은. 또 가서 또 주고. 이렇게.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 이삭이. 2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손이 복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또 부모님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27장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삭은 당연히 맏아들이 그 대상인 줄 알고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에서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해. 그래서 야곱에게 야, 또 형에게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라. 네가 가서 대신 복을 받아라. 아버지 앞에 가라.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가져가라. 아이 어머니 나는 형의 털이 있는데 나는 털도 없고 괜찮다. 염소 잡아서 가죽을 거기다가 했어요.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이제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성경의 맥락을 쭉 보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도구로 리브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게 하고 야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라 그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덜덜덜덜 하겠지 그냥. 자기가 야곱인데 에서라고 가서 그래.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잘하겠어요? 아, 참.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하게 해서 무슨 사냥을 해? 이제 집에 있는 염소 새끼 잡아다가 지금 드리는 건데 여기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래도 죽을 때가 되었어도 다 듣고 손의 감각은 있잖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손이야 뭐 이거 저걸로 해서 해야 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그 순간. 그냥 아버지인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들이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뭐 아버지는 또 믿어야죠. 이게 부모거든요. 뭐 따지고 뭐 그러지 않잖아 자식들에게. 그게 아버지, 그게 부모지 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발의 향취로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껏 축복하네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기를 원하다. 온갖 가지 복을 다 하네. 옛날에는 이게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다 자식들을 축복하잖아. 나중에
야곱도 아들 하나하나에게 다 복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3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히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 야곱이 다 복받고 축복받고 나갔는데 그때 에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럼 조금 아까 행하는 누구냐? 다 들통이 나지요. 이 야곱이 다 복을 빼앗아 갔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냥 에서는 속상하지요. 40절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이고, 이 맏아들에게 주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는 아우를 섬겨야 돼. 이제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것으로 이제 에서의 마음에 미움이 싹 텄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엮어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으로는 잘 몰라요. 뭐가 어떤지.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홀히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에서는 그 축복권을 소홀히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쟁취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 이게 세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중에 선하게 아름답게 또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에서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야곱과 같이 오늘도 뜻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성도 간에도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말을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있는 진실만을 말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진 대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해야 돼. 진실만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대가를.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 대가 다 치르십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기 가서 여러분 어때요?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다룸을 받게 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날도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가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만들어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 치르지 않으려면 진실하게 사셔야 돼. 있는 그대로 사셔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